세상을 충돌하라 라는 책을 쓴 토저라는 분이 계십니다. 당신에게 있는 것이 재물이든 야망이든 연인이든 재능이든 간에 그것들에는 독침이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아 독침을 제거한 후에 다시 돌려주시는 것이다. 독침 제거 과정이 고통스러울지라도 미래를 위해 참아야 하듯이 연단도 참아야 한다. 그러면 연단의 아름다운 열매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사탄이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사람을 죽이는 독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에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지나치게 욕심을 내는 것을 탐심이라고 하는데 골로새서 3장 5절 하나님 말씀에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했습니다. 본문 하나님 말씀에는 성자가 될 뻔했던 가룟 유다, 구원받을 뻔했던 가룟 유다,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일 뻔했던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하고 결국 자살함으로 그 삶을 포기하고 말았는데 이유가 성경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하나님 말씀에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벌써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겁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말씀에는 마귀가 벌써 하와의 마음속에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마음을 넣었더라. 이거와 같습니다. 가룟 유다가 성자가 될 뻔했지만 성자가 되지 못하고 마귀에게 사탄에게 끌려다니다가 목매달아 자살하게 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탄이 갖다주는, 마귀가 갖다주는 생각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하나님 말씀에 사람이 다스려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이 내게 일어나거든 그것을 물리치고 이겨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시미 이치로, 고가 후미타케라는 두 분이 공동으로 지은 책인데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는 트라우마라는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트라우마. 우리가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거기에 대한, 그래서 우리 속담에 보면 자라를 보고 놀란 가슴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어떤 사건이 크게 일어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을 트라우마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한 분, 이분은 술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부인 집사님이 얼큰한 찌개를 끓일 수가 없습니다. 얼큰한 찌개를 끓여두면 그것을 먹으면서 술 생각난다. 여기에는 술 한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얼큰한 찌개를 끓여놓으면 꼭 술을 사다가 마시니까 자기는 얼큰한 찌개를 끓이고 싶어도 남편 술 때문에 끓이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은 술 먹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지 못해서
핑계 삼아서 울고 싶은데 뺨 맞은 적이다 이러는 말처럼 그냥 내가 술 한잔 해야 되겠다고 말하면 부인이 말리고 또 바가지를 긁으니까 얼큰한 찌개를 당신이 끓였기 때문에 내가 술 생각이 나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술 생각, 술 먹고 싶은 것을 거기에 빗대어서 술을 마시는. 그래서 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는 트라우마라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으니까 바로 그때 있었던 그 일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다고 핑계를 댈 뿐이지 트라우마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인생이란 선으로 쭉 연결된 것이 아니라 점점 한 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오늘이라는 점 하나, 내일이라는 점 하나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지 과거와 쭉 연결되어서 과거에 있었던 아픔의 상처를 계속 갖고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 그래서 그때 있었던 사건과 그때 있었던 아픔은 그때로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바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팔아라 하는 이 마귀에 갖다주는 생각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성자가 될 뻔했던 사도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뻔했던 믿음의 생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뻔했던 그런 사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을 주셨으니 어제 일은 어제로 끝나고 오늘 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1절과 22절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가룟 유다에게 나를 파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 21절에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26절 하나님 말씀에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27절 하나님 말씀도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파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가룟 유다에게 어서 가서 배신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마라. 권면을 잘 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권면. 그래서 공자는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를 가르칠 선생님이 있다. 내가 배울 만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공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나를 배신하지 말라고. 너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고 계속 말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권면, 기도하세요. 예배드리세요. 믿음 잃어버리지 마세요. 세상 것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예배 잃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세요. 이 권면을 잘 들어야 돼요.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 하나님 말씀에는 나아만 장관이 등장합니다. 아람 나라 지금의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나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5절 하나님 말씀에는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에 있는 주의 종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하나님 말씀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거든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그래서 주의 종 목사님에게 안수받아라. 그분의 기도를 받아라. 그래서 야고보 5장 16절 하나님 말씀에는 의인의 간구하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 만용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만 장관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엘리사를 만나서 병 고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말하기를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나으리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근데 나만 장군이 막 화를 내잖아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번. 의복, 양복을 해왔다 시기 말하면 우리 목사님이 주례를 서시니까 내가 양복 선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양복을 선물하듯이 주의 종을 위해서 옷을 10벌을 준비하고 그리고는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그것을 세계 금시세 현황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검색해서 지금의 가치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135억 원쯤 되는 가치를 가진 은과 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나와서 나를 상처를 보고 이 병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처방을 해줘야 되는데 조응을 시켜서는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낫는다고 말하니까 나만 장군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뭔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누가 보더라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 이런 자기의 수고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의 병고침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의 것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리라 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온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심지어 상처를 살펴보지도 않고 요단 강물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그 나병이 고침을 받을 거라고 말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자, 그리고는 종들을 향해서 야 돌아가자 이렇게 말해버려요. 이 열왕기하 5장 13절에 나만 장관의 하인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선지자가 주인님을 향해서 나병을 고쳐준다고 이보다 더 큰 어려운 일,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어도 해야 될 것인데 요단강에 몸을 7번 씻는 것을 왜 못합니까? 해봅시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나만 장관이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당시에 이 하인들은 종이고 노예고 주인의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팔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보잘것없는 하인들이 권면하는 소리를 듣고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었더니 그 열왕기하 5장 14절 하나님 말씀에 나만 장군이 이에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따라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었더니 그 살이 여전하여서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권면, 하나님 말씀을 근거한 믿음의 권면. 가룟 유다는 이거를 듣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권면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어떤 위대한 지도자나 위대한 목사님이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권면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하나는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성경이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성경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권면, 성경에 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권면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 두 번째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설교입니다. 설교.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4절 본문 하나님 말씀에 소대지를 첫째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두 번째 권면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 사이를 다리 놓는 것이 설교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를 두고 다리 놓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겁니다. 설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신 말씀이에요. 오신 말씀. 바로 오신 말씀이 예수님이시 예수님. 이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그 당시 예수님께서 33년의 이제 순교,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는데 그동안에 오신 예수님과 제자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땅의 많은 사람들이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오늘 가룟 유다에게 바로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권면해요. 어떤 위대한 목사님이 권면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면을 듣지 못했어요. 나아만 장군은 보잘것없는 하인들의 권면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나병이 고침받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게 됐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면을 외면을 하고 결국 죽음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감동이 일어나거나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찔림을 받거나 아니거나 설교를 통해서 감동과 찔림을 받거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받을 뻔했던 사람 안타깝잖아요. 될 뻔했던 사람, 쓰임 받을 뻔했던 사람, 택함 받을 뻔했던 사람 참 안타깝잖아요. 가룟 유다가 바로 그랬던 사람. 세 번째 본문의 30절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떡을 떼서 주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은 다음에는 곧 나가니 밤이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기회 예수님께서 이 떡을 떼어서 내가 적셔서 그 사람에게 주면 바로 그 사람이 나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리뭉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내가 떡을 포도주에 적셔서 딱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게 가룟 유다였어요. 예수님께서 포도주에 빵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었어요. 제자들이 설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리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이제 나가서 바로 제사장들을 만나고 군사들을 만나서 예수님 팔기로 그렇게 계획을 짜고 그들과 약속을 했으니까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면서 3번씩이나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었지만 가룟 유다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코미디언 황제라고 말했던 이주일 씨가 계셨습니다. 이주일 씨가 과거에 텔레비전에 나와서 공익광고에 출연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주일 씨는 폐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나와서 여러분 권면합니다. 여러분 금연하세요. 여러분 담배 끊으세요. 그러고는 쿨럭쿨럭거리면서 여러분 링거를 꽂고 그러고는 호수를 이렇게 연결해서 크럭하고 휠체어 타고 나와서 광고했던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금연하세요. 담배 끊으세요. 기회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앞에 도로에 나가보면 떨어져 있는 것이 대부분 담배꽁초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먹고 버린 과자 부스러기가 아니고 과자 봉지가 아니라 대부분 성인들이 길 가면서 담배 피우고 바닥에 던져진 담배꽁초입니다. 아마 그분들이 담배 끊으세요, 금연하세요, 이주일 씨가 광고했던 아마 그 공익 광고를 그분들도 봤을 거예요. 근데 바로 그것이 떠올라서 만약 금연을 한 분이 있다면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그 기회를 놓치고 나면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본문 하나님 말씀에 성자가 될 뻔했던 가룟 유다, 복 받을 뻔했던 집사님, 응답 받을 뻔했던 권사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뻔했던 장로님, 뻔했던 사람, 참 아쉬울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 주고 있고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모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가룟유다처럼 구원받을 뻔했던 사람으로 끝나면 안 되고 쓰임받을 뻔했던 사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 이렇게 하면 된다. 방역 수칙이 있으니까 마스크도 빠짐없이 쓰시고 그 다음에 손 소독제도 사용하시고 바깥에서 돌아오면 꼭 손 씻으시고 많은 사람들 모여있는 곳에 함부로 가서 마스크 풀지 말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고 그리고는 성경의 권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쓰임받을 뻔했던 사람 너는 택함 받을 뻔했던 사람 네게 조금만 더 기도했으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으면 되는데 그럴 뻔했던 사람 이렇게 끝나지 말고 이제야 창세기 22장 12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할 때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제야 네가 너의 아들 독생자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도 제한이 되어져 있고 우리 행동도 많은 제약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시고 히브리서 2장 1절 하나님 말씀에는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 것에 흘러 떠내려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믿음을 잘 지키고 스스로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